요즘 이 법원이 개혁돼야 한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심에 전 대법원장이 있습니다. 그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로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데 그때마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법원은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자기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원 자체가 큰 힘이 있으니까 자체 개혁이 불가능한 겁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막말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그의 잘못이나 비리에 대해서 언론이나 다른 정치인이 이야기를 하면 바로 거짓말이다, 꾸며낸 얘기다 하면서 딱 잡아댑니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으로 큰 힘이 있으니까 누가 더 이상 어떻게 말하지 못합니다. 트럼프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거나 그가 변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 유대 사회는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모든 부분에서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의견이나 생각이나 주장이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충돌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과 지금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식일 문제로 충돌했고 이번 시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메시아에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 대해서 종교적인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주도권이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이걸 알게 되었으면 회개하고 믿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은 것은 큰 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이 충돌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면서부터 시작됩니다. 22절을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이제 보지 못하고 또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원인이 귀신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그가 이제 보게 되고 또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3절, 24절을 보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여기 다 놀란다고 하는 것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크게 놀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데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바르게 이제 믿음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똑같이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이렇게 힘입지 않고서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 이제 못한다는 겁니다. 바알세불은 이제 귀신의 우두머리 이제 사단을 이제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는 일은 귀신의 행위고 지금 그 마술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마술을 행한다. 이건 큰 죄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이 예수라는 자가 지금 마술을 행해서 사람들을 지금 막 속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이렇다 이야기를 하면 백성들은 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가 지금 하는 일은 다 귀신의 행위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도 그런가 하면서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그들의 잘못을 밝히는데, 하나는 상식적인 면으로, 다른 하나는 그들의 어떤 모순된 것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이 상식적인 면에서 이제 말씀합니다. 25절, 26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한 국가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시리아나 예멘이나 아프리카 몇몇 나라가 정부군, 반군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계속 이제 전쟁을 하는데 사회가 혼란이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몰락해갑니다. 기업이나 가정 안에서 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똘똘 뭉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그런데 내분이 일어나면 결국 이제 어느 곳이든지 무너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사단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면 사단의 나라에 내분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냥 이제 사단 혼자서 이렇게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나라를, 질서를, 어떤 조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자기 그 같은 편인 뭐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면 그 사단의 나라에 이제 내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단의 나라가 이제 몰락하게 되는데, 사단이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한 대로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식과 이성만 잘 사용을 해도 미신이나 막연한 두려움이나 어떤 거짓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믿는 분들 중에서 막 은혜 이걸 너무 강조하면서 이렇게 상식적이도 않는 또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해서 참 큰 어떤 낭패를 보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웃음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과 이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걸 믿음보다 더 앞세우면 문제지만 이 상식을 무시하고 어떤 이성적인 것도 무시하고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아주 이상한 어떤 것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이 주장이 어떤지 상식에도 안 맞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예를 더 들면서 이 바리새인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7절을 보면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냈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 말고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도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한다면 그 너희들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귀신의 그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리새인 중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너희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모순에 이제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런 태도가 불신앙이죠. 이 바리새인은 지금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신앙은 비상식적이고 모순되고 오히려 불신앙이 그 상식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이 불신앙이 비상식적이고 모순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안식일 문제를 보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러고 나서 그 자기 양이 그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요. 아이고
그 양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 이래서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한 사람을 안식일 날 치료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막 정죄를 하면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데 양은 그렇게 하면서 사람은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하는 것은 반대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불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맞고 사람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막 손 마비된 사람 치료해 주자 그 예수님 막 안식일로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불신앙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 불신앙이 비상식적이고 모순된 예를 얘는 성경에서 뭐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이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이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긴 설교를 이제 하게 되는데 설교가 다 끝나자 막 사람들이 막 분노를 하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스데반이 이 죽일 합당한 이유가 없이 분노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죄가 있으면 뭐 재판을 열든지 네가 지금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든지. 근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막 분노로 막 돌을 들어서 막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이 불신앙이 이런 겁니다. 한 예를 더 들면 예수께서 재판 받는 과정을 보면 이 빌라도 총독이 막 신문을 하는데 예수님을 처벌할 처형할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석방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근데도 뭐 사람들이 계속 이제 반대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빌라도가 생각한 게 그 유대인 그 명절 중에 명절이 오면 이제 제수 중에 한 사람을 이렇게 석방시켜주는 그런 관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살인자 바라바가 있었는데 이 살인자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구를 석방시켜줄까? 이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석방시켜달라고 이제 그렇게 할 줄로 기대를 했는데 이 백성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석방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살인자는 석방시켜주고 아무 죄가 없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불신앙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신앙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게 아니라 진짜 비상식적이에요. 모순된 게 바로 이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학교나 직장이나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제 행동할 때 사람들이 화를 내요. 막 비난하고 억지를 부리면서 몰아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치 우리가 잘못했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당황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싫어하면서 화를 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잘못됐나? 내가 너무 너무 이렇게 무리를 했나? 그러면서 마치 내가 이렇게 잘못되고 저렇게 화를 내는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저 사람이 옳은 것처럼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당황을 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내면 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앙의 문제에서 누구든지 대부분 화를 내요. 화를 내면서 과장을 하고 억지를 쓰면서 막 우리를 이제 몰아붙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어떤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지.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 주가 이제 추석 연휴인데 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제 친척들로부터 이제 공격이나 비난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심착하게, 겸손하게 그 어떤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우리 믿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이 막 공격을 하면 같이 막 받아치면서 또 화내고 막 말로 막 묵사발 만들려고 하고 이러면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 그래서 좀 침착하게, 겸손하게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설명을 하고 내 믿음이 뭔지, 내 뭘 믿는지 그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안 받으면 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당황하거나 위축이 되거나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하면서 자책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불신앙이 진짜 비상식적이에요. 모순돼요. 모순됩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주장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 한 것을 밝힌 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합니다. 28절
29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아주 겸손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근데 이걸 바로 이야기하지 않고 조건문으로 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앞에서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의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대등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훨씬 강력합니다. 예수께서 예로 드시는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어떤 돈이나 귀중품을 가지고 나오려면 그 집주인보다 더 강해서 그 집주인을 이렇게 묶어놓고 결박시켜놓고 그 집에 있는 뭔가를 가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눈과 그 입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하고 그 귀신을 결박하고 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치료를 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단은 대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훨씬 더 사단보다 강하십니다. 이 70명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과 사망,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사단보다 훨씬 더 강하시고 사단을 통제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단의 나라가 무너졌거나 사단이 결박당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계속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존재는 필요하기예요. 필요하기입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무늬만 믿음인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무늬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단이 계속 유혹을 할 때 결국은 넘어가요. 그리고 죄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 한 번 유혹하고 절대로 물러서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요. 그리고 죄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믿는 사람들, 진짜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죠. 그리고 넘어가고 나서 내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됐구나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믿음을 새롭게 시작하는 믿음이 더 성숙하게 되는 기회가 되죠. 그래서 사단은 필요하게요. 사단이 없어요. 이게 악한 존재예요. 당장 없어져야 되는데 사단을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활동하도록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드러내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더 연단하고 성숙케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통해서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서 질병이 낫고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사람들이 변하고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들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가 폭염으로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 더위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덥다는 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과 은혜와 증거들을 통해서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통해서 또 어떤 증거들, 함께하는 증거들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있지만 주님이 훨씬 더 강하시고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이러면 사단이
사단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어떤 역사가 그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사단의 모든 공격들, 유혹들 이기고 또 승리하고 막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령 의지를 안 하고 성령도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아무 일도 이제 안 일어나고 자꾸 사단의 어떤 유혹에 빠지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 이걸 느끼고 이제 성령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놀라운 어떤 승리와 사단의 모든 유혹들, 어떤 공격들을 다 이기게 되고 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세상에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곳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두 곳 중에 한 곳에 반드시 속합니다. 30절을 보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세상에 보면 중립국이 있어요. 뭐 어느 쪽에도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고 중립국들이 있는데 신앙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라고 했는데 사단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절대적인 구분을 싫어합니다. 왜 이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그 한 곳에 이렇게 속한다, 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왜 강요를 하고 압박을 해서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느냐 하면서 이런 걸 너무나도 싫어해요. 좀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제 이쪽 저쪽도 넘나들고 그렇게 하지 하나에만 속해야 된다. 왜 이렇게 강요를 하냐? 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냐? 이러면서 이런 걸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연애는 하지만 결혼을 하는 걸 원치 않고 결혼을 해도 애를 이제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고 좁은 길을 가야 하고 또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으면 사단의 나라에 속합니다. 제3의 나라. 나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기도 나는 제3의 나라에 속하는데 나는 중립국에 속하는데 뭐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 나라 아니면 사단의 나라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면 사단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싫어해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이런 거 싫어해요. 왜 이렇게 딱 두 개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느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매이기 싫어하는 거예요. 매이기. 거기에 이렇게 소속되고 거기에 제한받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반대하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만 나는 우호적인데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호적인 어떤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든지 반대하든지 나의 종이 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분명하게. 내가 싫어도 현대의 이런 흐름에 맞지 않더라도 신앙은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이든지 내가 어딘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께 한 말은 그들의 소속이 어딘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31절, 32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네,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도 남편을 6번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도 간음과 살인까지 저지른 다윗도 또 부정하게 재산을 모은 세리들도 귀와 성도들을 잔인하게 박해한 바울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거부한 그랬던 사람들도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는데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도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들이 가면 선교사들을 죽여요. 근데 계속 선교사들을 보내면 결국 이제 그 원주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몰라서 예수님을 거부했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귀신의 행위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의 일로 비난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으로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시기심으로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후에 성령께서 계속 바리새인들 마음속을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도록 계속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은 겁니다. 어떤 죄라도 용서받고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죠. 근데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이러면 이제 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모든 죄가 용서가 되는데 그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경우에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이제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축복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어도 성령을 무시하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는데 끝까지 성령을 거부하고 거절을 하고 모독을 했습니다. 등잔빛이 어둡다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멀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목자라는 책을 쓴 어느 그 분이 청교도 목사가 그 책에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들 중에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 그렇게 설교하고 나서 자기가 그렇게 가서 지옥에 가는 목사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과 정욕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정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 인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정욕대로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끌리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물론 그 음식을 시켜 먹는데 치킨을 시켜 먹을까 피자를 시켜 먹을까 치킨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뭐 죄가 아니에요. 또 이 학과를 정하는데 그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학과를 정할까 이쪽 대학도 이런 학과가 자꾸 끌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죄가 아닙니다. 차를 바꿔야 되는데 현대차를 살까 아니면 쌍용차를 살까 그래서 우리 건물에 있는 쌍용차를 사야겠다 이렇게 해도 죄가 아니에요.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죄 유혹이 오는데 하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다른 건 어쩌면 괜찮은데 죄 유혹이에요. 죄 유혹인데 그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그렇게 끌리는 대로 하는 게 정욕대로 하는 것이고 죄 짓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요. 근데 좋은 거예요. 그 사단의 유혹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큰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끌리는 대로 좋은 대로 제 유혹인데 그대로 하는 게 정욕대로 하는 것이고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정욕대로 행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를 설득해요. 그리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면 성령을 무시하고 또 거역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게 제 유혹인데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하면 그때마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고 거역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성령의 인도대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제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건 계속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뭐 일시적으로 몇 번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매번마다 다른 때는 이렇게 어떤지 모르는데 제 유혹이 올 때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끌리는 대로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건 반복적으로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모독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걸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이제 정리하는 그런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33절을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씀은 앞에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예수님께 이제 적용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 좋은 일이에요. 좋은 열매를 다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좋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서 이 사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일을 한다 하면서 사단의 추종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나쁜 나무처럼 여겼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안식일에 배고픈 사람을 먹지 못하게 하고 병자도 치료받지 못하게 반대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는 다 나쁜 거예요. 나쁜 열매를 맺으니까 나쁜 나무죠. 바리새인은 악한 자입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는데 그 행한 걸 보니까 바리새인은 악한 자예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34절, 3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이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안에서 나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흘러 넘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마음 안에 보면 이게 있어요. 이게 뭐가 이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이제 밖으로 이제 흘러 나오는 게 이게 말입니다. 얼마 동안은 마음에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은 전혀 안 그런데 막 이제 말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을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마음 안에 있는 그게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에 없는 말은 하다가 그만 바닥이 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이제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의 마음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하니까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막 그런 그 선한 일을 하는데 마치 그 나쁜 나무인 것처럼 온갖 그런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 그 마음 안에 악한 것이 쌓여 있는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악한 말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이제 창고에 비유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창고 안에 악한 것을 쌓은 사람은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선한 것을 쌓아놓은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안에 쌓은 선한 것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자기 안에 쌓은 악한 것들에서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안에 쌓아놓은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그 사람 마음 안에 가득한 게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시 동안에는 뭐 이렇게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좀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그리고 여러 번 만나고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에 몰렸을 때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편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좋은 얘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힘들어요. 그리고 어떤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평상시에는 참 그렇게 좀 선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뭔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막말이 막 나와요. 어떻게 그럴까? 저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인데 지금 힘들어서 저런 말을 이제 한다.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 죄인인 거예요. 다 죄인이고 다 이렇게 악한 자들인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그게 이제 이렇게 잘 그냥 드러나지 않은데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게 이제 결국 이제 말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죄인이에요. 뭐 공부를 많이 했고 외모가 어떻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막 그래도 죄인이에요.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이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하고 아름다운 또 살리는 말을 하려면 표현을 잘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새 마음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또 뭐 수양을 많이 하고 물론 그게 도움이 되긴 하지만 그 어느 정도의 어떤 포장수를 어떤 면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그 마음이 진정으로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많은 선행을 하지만 예수님은 안 믿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주 악한 말밖에 할 수가 이제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못되고 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의 마음 안에 선한 것들이 쌓여서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선한 것이 우리 안에 쌓여서 이렇게 선한 말들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강조하시는데 마지막 날 그 사람의 말이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36절,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해도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평가를 받고 상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녹음이 돼서 다시 재생이 되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말이 다 평가를 받고 또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상과 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핸드폰에 그런 장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떤 중요한 또 그런 만남이 있을 때 몰래 이제 이렇게 핸드폰에 녹음을 해가지고 싹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증거를 이렇게 딱 들이대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의 모든 말이 다 녹음이 돼요. 녹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마지막 날에서 딱 틀어놓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이제 받게 된다는 겁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앞에서 나왔듯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뭐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걸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해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제 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의 말이 우리가 신자인지 드러냅니까? 네, 우리의 말, 우리 계속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게 신자인 것을 드러냅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 마음 안에 쌓여 있는 선한 것을 이렇게 드러냅니까? 아니면 마음에 어떤 악한 쌓여진 악한 것을 이렇게 드러냅니까? 우리의 말에 신앙의 고백이나 하나님을 높이는 거나 사람을 살리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말로 인해서 말이 어떻게 좀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제 그런 말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까?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힘들 때 진짜 어려울 때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그러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주님께 그걸 간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참 주님이 이르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신자인지 아닌지 드러냅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고 말로 그 사람 안에 뭐가 쌓여있는지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가 신자인 것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드러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떻습니까? 선한 말을 하고 또 좋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말과 행동을 보니까 내가 이게 신자인 줄 아는데 신자가 아니었구나. 신자 아닌 게 분명하다. 이러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자가 됩니다. 근데 신자이지만 참 내 말과 행동을 보니까 신자답지 않다. 이제 그게 느껴지면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참 내 신자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이 참 이게 말이 꼭 이렇게 불신자처럼 그런 말을 하고 행동도 분명히 신자인데 이제 그렇게 한다면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참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믿음이 참 너무 약하구나. 내 영적인 상태가 너무 안 좋구나. 그걸 인정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하고 하나님 좀 다시 믿음을 달라고, 다시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제 신자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고 성령을 안 구하면 그 안에 자꾸 나쁜 것이 쌓여요. 이 세상의 이제 오물들, 세상의 가치관들, 어떤 욕심들이 이렇게 마음 안에 가득 채우게 되니까 이게 나쁜 게 나와요. 나쁜 말이 나오고 어떤 나쁜 행동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신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신자답지 않은 그게 뭔가. 그래서 그런 게 느껴지고 보일 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다시 좀 새롭게 다시 좀 은혜를 구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이제 그런 기회로 이제 삼으라는 겁니다. 신앙에는 중립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좋은 나무가 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으로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살든지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어떤 모습을 이제 봤을 때 신앙의 중립은 없습니다. 싫어도 부담스러워도 한 곳에 속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속하든지 사단에 속하든지 중립은 없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중간에 어떤 경계는 없습니다. 참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딱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속하도록 이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아니면 이제 사단에게 속하는 거예요. 사단에.
여러분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뭔가 하면 애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사단의 밥이죠. 뭐 그 영혼을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찝쩍거린다. 계속 찝쩍거리고 발 걸고 뒤에서 잡아당기고 또 막 꼬집고 막 찌르고 때리고 완전히 사단의 밥이에요. 밥.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중립은 없다고 했는데 내가 딱 한 곳에 주님께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정욕대로 욕심대로 사단의 어떤 속삭임대로 자꾸 흔들리고 따라가고 이러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한다는 증거들이 많습니다. 참 우리 안에 이 기도응답들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 의지하고 이 사단의 모든 공격들 유혹들 다 이기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